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직 고린도 교인들을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일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들을 다른 말로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 불렀습니다. 이 육신에 속한 자는 앞선 2장 14절에서 보통 성령을 받지 않은 의미로 사용된 육에 속한 자들이라는 말과는 원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비록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 말하는 고린도 교인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들은 성숙하여 신령한 자들이 아니며 여전히 사람을 따라 아직 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성숙하고 신앙의 초보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는 여러 분쟁이 있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자신들이 바울이나 아볼로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에 대하여 분쟁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한 사역자들의 수고를 두고 생긴 다툼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리더십과 사역의 본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여전히 갖고 있는 잘못된 관점으로부터 교정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오늘날 교회들에서도 목회자에 대해 극단적인 면들이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사역자들의 권위를 너무 높여 우상시하는가 하면 반면 다른 어떤 교회는 사역자들을 무시하며 존경하기를 거부합니다. 둘 다 옳지 않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사역자들을 향한 잘못된 숭배를 하고 당파를 짓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자신의 지도자에 대해 애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자신과 아볼로의 정체를 밝혀 사람을 높여 분쟁의 도구로 삼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르는 지도자들, 이 지도자를 성도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우리에게 돕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의 뒤를 이어 아볼로는 고린도에 와서 믿은 자들을 더욱 세우기 위해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이 바울과 아볼로 모두 주께서 주신 자들입니다. 이처럼 사역자의 기원은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사역자를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사역할 자를 부르시며 직무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목적을 위해 부르심을 입었기에 모든 사역자들은 하나 되어 있는 일치성을 지닙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르심이 각각 자신의 성품과 능력에 맞게 주어졌다는 점에서 다양성을 또한 지닙니다. 오늘 본문에 각각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사역자들마다 그들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서로 다른 은사와 임무가 주어졌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된다라고 또한 말합니다. 그래서 사역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교회 안에서 똑같은 역할을 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감당할 사역을 정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16편에서의 그 기자의 고백처럼 주께서 줄로 재어주신 그 구역과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라고 여러분들도 고백하시나요?
그렇다면 목사나 순장, 교사나 멘토 등 누구든 자기의 사역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고 동시에 다른 사역자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은사가 다른 사람의 사역을 흉내낼 필요도 없고 각자에게 주신 자리에서 우리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1인 1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이 한두 개 정도를 넘어서 은사와 상관없이 너무 많은 사역을 하다가 지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분명히 주님께서 각각 부르셔서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사람들을 신앙에 이르게 하는 통로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사역자들은 교회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대로 성도를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사역자의 존재는 의미가 없게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셨다는 말은 한편으로 믿음의 원천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가리켜 사역자라고 했는데 이 말은 원어로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 주님밖에 높일 자가 없음을 지금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자들, 이 종에 불과한 자들을 높여서 주님의 교회를 분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맛집으로 유명한 어떤 식당에 갔는데 주방장이 어떤 맛있는 음식을 우리에게 내올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음식을 어떤 웨이터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지를 기대하고 호들갑을 떤다면 그것은 매우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바울은 아볼로와 자신이 단지 일꾼들, 종들이라 말하면서 결코 주인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종 교회와 공동체의 이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나 재직, 리더십이 오해하게 되면 교회를 자기의 것, 우리의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적인 기준이며 비성경적인 기준입니다. 또한 내가 몇 대째 신앙이고 나는 개척대 멤버인데 그리고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데 이런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교회가 속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종이 된다는 것이 교회 리더십을 포기한다는 말이 아니며 모두의 심부름꾼이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태도와 관점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교정해 주는 이야기죠.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씨앗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심령에 심었습니다. 아볼로는 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가르침의 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꾼은 없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만나게 하신 모든 목회자들을 통해서 지금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역자는 처음 내가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였고 누군가는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친 그 역할을 한 목회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사역자들이 어떤 일을 행했던 간에 그것은 부차적인 도구이며 중요한 것은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초점을 맞춰야 할 이는 지도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밭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 사이에 경쟁하고 있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일 것입니다. 밭은 일꾼들이 싸우고 경쟁하는 전쟁터가 아니라 결실을 맺기 위해 경작하는 농원입니다. 씨앗을 뿌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씨앗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뿌리는 것이에요. 이 씨앗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토양 위에 둘 뿐입니다. 물을 주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공급하시는 빗물을 통하여
토양에 공급할 뿐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어도 하늘로부터 태양빛을 주시고 밭을 갈 소에게 풀을 주시지 않는다면 농부의 수고는 헛될 뿐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라나게 하시는 성공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도움과 수고에 상관없이 결실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땀을 흘려서 노력하고 경작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복음 전도자의 노력과 관계없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에게 그들을 흔드시고 깨우셔서 그런 믿음의 씨앗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미련하게 여기는 이 복음의 전파를 통해 믿음이 생기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할 수 있는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보면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여기에는 과거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이 전에 고린도에 와서 말씀의 씨를 뿌렸고 뒤를 이은 아볼로는 믿음을 더 깊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는 것은 미완료 과거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중이었나니 과거에 시작되어서 지금도 계속 진행되는 일이에요.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와 교부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 성령의 은사자들 모두 목회자로서 세상에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교회에 생명을 부어주시며 성장시키십니다. 지역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은퇴하면 다른 목회자가 뒤를 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 안에서 당신의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한 사역자는 자신의 역할을 하고 마칠 뿐이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의 인생 내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 자기의 사역을 전진시키시기 때문에 한편으로 사역자들에게 이 사실은 큰 특권이며 영광입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의 사역자일지라도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할 힘이 전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자신들이 더 존경하는 지도자를 내세워 그의 이름과 사역을 자랑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시는 사역에 비추어 볼 때 사람의 사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 와,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고 대단한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에게 자랑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사역은 항상 계속된다는 사실을 놀랍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도구로 쓰임받는 자의 합당한 인식입니다. 목회자의 설교나 순장의 섬김, 교사와 멘토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지 않습니까? 중국 극동지방에만 자라는 그 희귀종인 모소 대나무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심고 4년을 가꾸어도 채 3cm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잘 돌보면 5년째 되는 어느 날 갑자기 하루에 30cm 이상 자라나서 6주 만에 15m가 되는 울창한 대나무 숲을 이룹니다. 한순간에 어떻게 이토록 자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자녀와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생명을 주시는 역사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바울도 복음 사역을 통해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이
다 믿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 중에 믿고 영접하는 자도 있지만 아무리 열심과 전도와 그 성의를 다하여도 끝까지 거부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력과 열심이 사람으로 믿지 못하는 것을 그는 많이 체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이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외쳐 선포하는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 전해집니다. 정교한 논리로 한번 나를 설득해봐 이랬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죄인인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위하여서 아들을 보내어 너의 죄를 대신 지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 미련한 전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구원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일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역자를 사역하게 하는 동력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말씀과 교회의 여러 사역들을 통해서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말은 이 복음이라는 것을 폄하하는 것도 아니고 쓸모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면 도구된 자들의 사역이 헛되게 되고 만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계속해서 바울은 심는 것과 물 주는 것은 잘 자라게 하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섬기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라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동일한 목적을 위해 일하는 자들은 서로 임무는 다를지라도 서로 하나가 됩니다. 이들이 대립하고 경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개 성도님은 기도를 잘하고 아무개 성도님은 구제를 잘해요. 이 은사와 임무가 자기 임무나 자기 이익이나 자기 성취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거라면 그들 사이에서 경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들의 성공이나 실패에 대한 판단은 교회 공동체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이들의 성공에 따라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과 수고에 따라 보상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상황을 온전히 보고 매우 공정하게 처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께서 제대로 평가하실 것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 했습니다. 이들이 자라게 하는 원천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 멍에를 같이 맨 자들입니다. 물론 바울 자신이 하나님과 동역자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은 많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과 아볼로가 하나님께 속한 소유로서 이들이 서로 하나 된 연합이라는 의미로 동역자라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집이라 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께서 심으신 자라 불렀습니다. 이들은 사역자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밭과 집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밭인 교회가 일꾼들을 판단하는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되겠죠. 앞서서 바울과 아볼로는 자신들을 종이라 또한 표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의 모습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 계십니다. 구약에서도 모세와 다윗, 이사야들이 자신들 여호와의 종이라 말했지만 온전하게 이 종의 모습을 성취한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종이 되셨기 때문에 바울 역시
자신이 종이 되길 기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종이 되셨다면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스스로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섬기는 이 종의 사명을 나는 책임있게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바친 참된 그리스도인들도 자문해 봐야 합니다. 나의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는가? 하루가 지날수록 하나님을 내가 더 깊이 사랑하고 열렬하게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사역에서도 하나님만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됨 안에서 다양한 모습을 통해 오늘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에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각자의 부르심에 만족하며 책임있게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계속되어 온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